다 읽으면 좀 길겠죠? 예.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36편, 시편 136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은 3절까지를 본문으로 택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우리가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6절까지 있으니까는 26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감사를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함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냐는 겁니다.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오늘 현재 목공의 포도청이라 힘들어가지고 언제나 현실에 동화되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삶은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늘 끝없이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떠나지 않죠.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감사치 않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점차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새 우리 심령은 황폐되어 가고 있고 완악해 되어가고 그렇게 타락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끝없이 우리에게 감사라 감사라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시인이 감사라고 쓸 때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조건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크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가정이 행복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기 때문에 감사라 감사라 감사라라고 말하냐는 겁니다. 이 시의 배경을 보게 되면 어쩌면 이 시인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조건에서 감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보다도 더 몇십 배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는 일반적으로 이게 배경이 안 나와 있습니다. 언제 기록된 시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앞에 한 사람이 선창을 하게 되면 뒤에 이제 인자심이 영원하기로다 라면서 그 회중들이 같이 화답하는 그런 형태로 지어진 시입니다. 이런 형태의 시는 보통 유대가 멸망된 포로기나 그 유대 후기에 기록된 시라라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맨 마지막에 하늘이 하나님께 감사라 이런 표현들은 주로 포로기 때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시는 유대의 가장 전성기 때 기록된 시가 아니라 가장 어렵고 고난의 시기 때 기록된 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난의 시기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전쟁에 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가 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요. 또 가정이 또 다 뿔뿔이 흩어졌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눈앞에 자식이 죽는 것들을 보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그들은 겪게 됩니다. 어쩌면 젊은이를 한다면 자기의 가진 모든 포부와 꿈과 미래에 대한 계획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인은
그 당시에 똑같이 함께 고난을 당하는 모든 주대인들을 향하여서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라는 것이 언제나 좋은 조건에서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떤 조건과 환경과 어떤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어떤 조건에 있었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은 초대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다음에 뭐라고 하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곧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는 의미죠. 좋을 때만 아니라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을 받을 것만 아니라 복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도 복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 때에도 혹시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이 좋은 조건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또 조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36편의 이 시인의 말과 같이 감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현실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감사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고 그등 성도들에게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입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때가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는 하나의 뜻임을 갖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려울 때 제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어려울 때 내 자신의 무능력함도 알게 됩니다.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얼마나 약삭빠른 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내가 얼마나 교활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내 의지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내 자신도 또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말미암아 어려울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죠. 그 속에서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 볼 때 이 시인이 감사라는 그 의미도 새롭게 와닿게 되는 겁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할 때만 아니라 불행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을 구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아직 불완전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다음에 감사할 이유가 뭐냐면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그게 왜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선하심을 인정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전쟁에 패해가지고 포로가 생활했어요. 온갖 모욕과 멸시와 핍박을 받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과연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우리 마음의 깊은 속에 한번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굶주릴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테러로 인해서 중동의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 속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세계 기독교 그 책자가 항상 1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걸 이렇게 뒤져보면서 놀랬던 건 뭐냐면 쿠웨이트도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라크에도 이란에도 소수의 크리스찬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제 자신은. 야, 전부 다 이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큰 데서 소수의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살아갑니다.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들이 그 사실을 인정할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 속에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런 것이 참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함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친절과 자비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 이 세 가지 번역이 다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데는 러브로 되겠고, 어떤 데는 머시로 되겠고, 어떤 데는 인자로, 친절로, 카인디니스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과연 이것을 인정할 수 있냐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면은 왜 주를 믿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까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를 붙이면서 언제나 질문을 던지게 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런 속에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점차 그 영적인 황폐가 일어나게 되고 영적인 위기 상황에 빠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나그네 인생길과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좋은 조건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내가 계획했던 모든 바에 다 착착 진행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치열한 경쟁이요, 테러요, 또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 자빠지고 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돈이 최고다라는 황금 만능주의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가난하게 삽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렵게 살아갑니다. 과학만주주의에 비교해보면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참으로 우리가 도저히 믿지 못할 너무나 허황된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가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만나가 40년 동안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300만의 사람들이 날마다 배고프지 않고 날마다 먹었다는 겁니다. 이 과학만주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이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점차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그 명령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포기하고 버릴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시인은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시인은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무감각함과 잠자는 심령을 깨우는 그런 외침이 바로 이 시편 136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분을 감사하느냐? 그분이 선하실 때 감사해야 된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인자가, 그분의 자비가, 그분의 친절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속에서 여기서 시인은 또 다른 우리 시인의 태도를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시인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또 친절이 영원한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불평과 원망이 있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라고 끝없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어원이 동일한 어원입니다. 그 근원이 동일한 근원입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그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와 그 어원이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양자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같이 함께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의심치 마십시오. 그 사랑을 붙잡고 끝없이 함께 감사합시오 라고 이렇게 이 시인은 이야기하고 말하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외침은 또한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될 외침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호칭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진정한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3절에서는 주께 감사하라고 이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이기 때문에 동일한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 보통 문장을 쓸 때, 어떤 글을 쓸 때 기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인은 이 다양한 표현을 쓰면서 독특한 각각 그 표현 속에 독특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백성에게,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분노하시고 때로는 고요하시고 때로는 호소하면서 우리의 인격에 끝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말씀하시는 그 속에는 그 말씀을 듣는 자와 하나님 말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언약의 관계가 형성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그 언약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나그네 인생에 살아갈 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그분의 인격이기에 나도 그분께 나가서 나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극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호소합니다. 그분은 귀가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마음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눈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어렵니? 힘드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했다. 라고 말하면서 끝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호소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뭐냐면 시인은 우리에게 너 처지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포로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아니냐? 다시 그분을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그리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엘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전능하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쭉 나오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약속한 건 뭐합니까? 내가 아무 능력이 없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얘기합니다. 내가 너 공부 잘하면 100만 불 줄게. 약속을 합니다. 그거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100만 불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나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아픔과 고통과 어려울 때마다 능히 그것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홍해를 가르셨다 말하고 있고 달과 별들도 지으셨다 말하고 있고 장대를 치셨다 말씀하고 있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기업에 약속하신 그 기업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는 현실에 허덕이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데 오늘날 이런 시대도 과연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인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약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과거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전능하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그 앞에 나가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것을 들으시고 당신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주께 주님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다음에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도나이입니다. 이 말씀 단어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지배자다, 다스림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된 입장에서는 바벨론 왕이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주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바벨론 왕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신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분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그분께 감사드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끝없이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의 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의 지식 앞에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을 한다면 나의 주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분께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권력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세상의 돈에도 유혹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께만 주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며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수고가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오라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보이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되지 않냐고 굳건하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게 되고 맛보게 되고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감사절에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며 어떤 환경 속에 무엇을 감사하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의 영원함을 인정하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말고 굳건하게 믿음의 길에 서며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좋을 때만 감사합니까?